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제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맞추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늘에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또 부자가 되기를, 사업이 대박 나기를, 자녀가, 우리의 후손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저 절에 가서 공을 비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매 주일 안 나오는 절로 가는 게 낫습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면 차라리 절로 가시는 게 빠르다니까요. 분위기도 좋잖아요. 절로 올라가면서 산세도 보고 등산도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 절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다면 절에 다니는 불자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소원,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결국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늘에 큰 상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흐리면 흐릴수록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더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가주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절로 12절 이제 팔복의 말씀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대미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무겁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우리 팔복이니까 오늘 마지막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처음 나눴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에 소망을 두는 자라고요? 천국에.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 게 시작도 천국이고 오늘 마지막 말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라고요? 천국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 짓는 팔복의 말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무엇에 대한 애통일까요? 죄에 대한 애통이죠. 오늘 장로님이 그런 기도하셨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고백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지키지 못한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해 보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보겠다 다짐했건을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서 12월을 맞이했어요. 한 해의 끝자락에 서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되돌아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 하는 마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네요.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네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내 모습에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다 죄인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서니까 내가 높네 낮네, 내가 크네 작네, 잘났네 못났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냥 성품이 온유한 것 말고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세요. 까칠한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사람도 죽인 사람도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살인자잖아요. 혈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냥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성품적인 얘기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이 끝이 되는, 말씀이 결론이 되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
아니 그런 내용 나도 다 알고 있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하잖아. 결국은 상황이 결론이 되고 입장이 결론이 되고 처지가 결론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결론이 되고 우리의 지식이 결론이 된다면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온유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이 결론이 되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 얄팍한 우리의 생각, 경험, 지식이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모두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줄 몰라요. 목마름이 없다, 갈급함이 없다, 그 인생은 너무 무의미해질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으니까. 바라는 게 없어요. 그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지.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죽은 물고기죠. 산 물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은 뭐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뭐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잖아요.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돈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면 심지어는 영혼도 팔 작정이에요. 내 모든 시간 투자하잖아요. 정력을 투자하잖아요. 온 인생을 바친다니까요. 그 돈 버는 일에. 그건 힘든 줄 몰라요. 돈을 버니까. 근데 다른 일은 시간이 없어요. 다른 일은 바빠서 못해요. 결국은 돈 버는 일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 거리감 있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에 사무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긍휼함을 입었다는 사실. 우리가 죄를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면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아내의 눈에 남편이 긍휼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화목한 가정은 문제없는 가정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로 안 만드는 가정이지. 문제가 없지 않아요. 문제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시 여기지 않는 가정. 문제를, 그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긍휼하니까, 불쌍하니까. 약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약점이 없어요. 아내가 약점이 없어요. 다 허물이에요. 우리는 털면 다 먼지밖에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긍휼함을 여길 때 우리가 마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 문 영혼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복이 있대요. 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함을 의미하지만 그 깨끗함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저 멀리 지금 허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의 삶이 많은 게 달라진다고 봐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여러분 때문에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참 마지막 말씀인데 좀 은혜롭게 신나게 기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 박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하나같이 크리스찬의 삶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가치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둔 사람,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늘에 맞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성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라. 이 마음은 결코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복을 받은 자만이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이미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만이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둘 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복을 받은 자만이 오늘도 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참된 방향인 거예요. 동서남북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자가 안스로포스,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인생의 방향은 저 동쪽도 북쪽도 남쪽도 아닌 위라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라는 사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의롭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가르쳐주는 전통을 따라서, 교리를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게 옳은 길인 줄 믿었어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그들이 의롭게 사는 길이라 그들은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은 다른가요? 우리의 삶의 방법과 방식과 오늘 팔복의 말씀이 너무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살고 계시죠?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 거리감이 느껴집니까? 역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식과 너무 차이가 나 보이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일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땅만 보고 살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참된 크리스찬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쉬웁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길 아니에요. 종교생활도 어려운데요, 참된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종교생활은 빌고 또 빌고, 108번뇌 하고, 그죠? 고행과 수행을 하는 게 종교생활이거든요. 근데 종교생활보다 한 단계 위요. 우리가 참된 믿음, 말씀을 따라가고 이 신앙을 따라 산다는 것이 여러분 종교생활보다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게 어떻게 종교생활보다 못하겠냐 이거예요. 죽어야 사는데 그게 쉬운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인데 그 길이.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어떤 것들은 노하우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하면 수월해진다는데 어떻게 된 게 목회는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까? 설교를 하면 어려워요. 좀 익숙해질 만한데 설교라는 것, 목회라는 게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마음에 가슴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진 피트선이 쓴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이죠.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아라. 아니,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무슨 복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오,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단다. 이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훨씬 더 이해가 더 쉽지 않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넘겨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펴놓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조금 더 감각적이고 시각적으로 기록되어진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 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이 말씀을 딱 접하자마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은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스데반 집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최초의 평신도 아닙니까? 집사.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던 그 현장을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선포하자 그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행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는 거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대요. 지금 순교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셔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데반 집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현장에 사울이 지금 주동자로 서 있는 거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대하는데 저는 스데반 집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복을 받은 자는요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입는 거 있죠.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지금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 고통이죠. 고난이죠. 시련이죠. 아픔이죠. 누가 그것을 달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스데반 집사만큼 복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자연사를 하든 사고사를 당하든 어떻게든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 가문 대대로 스데반 집사의 가문이다. 이건 길이길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만한,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할 만한, 우리 그렇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들이야. 우리 한국 가면 손양호 목사님의 후손들이야. 그럼 벌써 소름이 다 끼치면서 우리가 우리가 더 엄숙한 표정과 엄숙한 마음과 우리가 예를 갖추잖아요. 그들이 한 일이 아닌데 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작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일이 결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박해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상황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고난, 믿음 안에서 겪는 고난, 어려움, 아픔, 시련, 연단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한 얘기 아닐까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받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말씀이 오늘 박해 속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아니 너나 예외 없이 모두가 이것을 한 번쯤은 겪어야 될, 통과해야 될 과정인데 결코 우리가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여지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를 넘어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를 때 이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5장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나무와 농부 그리고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의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받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다 주인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포도나무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농부는 하나님. 그리고 가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농부,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잖아요. 농부가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의 주인 되는 농부가 땀 흘려서 그 포도원을 가꾸는 이유가 뭐죠?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아니겠어요? 열매를 위함이에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가꾸는 거지 농부가 시간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포도원을 가꾸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열매입니다. 열매. 한번 보실까요? 뭐 어디에 나와 있어요? 4절에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은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4절이 아니죠? 8절이네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열매 얘기를 하고자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농부가 기쁘다는 거예요. 농부가 신난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1년 농사, 뭐 포도 농사가 몇 년 농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4년 농사인가?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1년 농사가 아니잖아요. 벼같이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추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포도 농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는 목적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농부잖아요. 농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오늘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 가지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감나무, 배나무 왜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포도나무. 농부는 하나님.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가꾸는데 오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하고,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가지가 있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네요. 못 맺는 가지는 그냥 잘라서 어디로? 아궁이에 던지는 거예요. 불로. 나중에 보면 말씀 나오거든요. 아궁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땔감으로 쓴다는 거죠. 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연단과 시련은 바로 농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가꾸는 일이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나무일까요? 어떤 가지일까요? 1번 열매 못 맺는 가지. 그래서 이미 예수님 몸뚱이에서 잘려 나온 가지. 이미 지금 그래가지고 저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려고 대기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가지. 그 가지예요?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몸에 딱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오늘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길과 돌봄을 받고 있는 가지다. 어느 쪽 가지예요? 예? 이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열매를 못 맺을 것 같고 앞으로도 못 맺을 것 같아. 지금도 열매가 없지만 앞으로도 소망이 없어. 그건 이미 잘라서 버리는 가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그 예수님 몸통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농부가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연단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더 깨끗해진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가지치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버림받은 가지예요. 잘려나간 죽은 가지죠.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지일지라도 몸통에 붙어있네. 그 가지는 누구의 돌봄을 받아요? 농부의 손길에 돌봄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또 해요. 또 가지치기를 한다니까. 그 가지에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 좋은 극산품의 포도가 열리도록 가지치기를 또 해요. 저는 이 가지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가지를 한번 상상해 보자요. 포도나무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가 옆에 있지만 이게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이 포도나무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요 햇살도 따사로운 햇살도 있지만 뜨거운 햇살도 있어요. 언제나 햇살이 따사롭지는 않아요. 뜨겁고 괴로운 햇살도 있다니까요.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붑니까? 꼭 수확을 맞이할 수확기에 바로 앞서서 태풍이 한 번씩 불어닥치잖아요. 그럼 바람에 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또 비는 옵니까? 왜 이렇게 또 눈은 내립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서 이제 수확을 거두는 때가 오는 거예요. 비바람을 다 맞아야 됩니다. 외부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때로는 새가 와서 쪼아먹질 않나, 벌레가 기어 올라오질 않나, 안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그런 병들이 진딧물들이 막 병충해가 있잖아요. 이런 좋지 않은 환경들도 있어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박해라고 봐요. 열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지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박해가 있어요.
농부가 와서 하루는 무서운 이 가위를 가져와 가지고 내 팔에다가 딱 가위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 내 팔인데, 이거 내 다리인데, 이거 내 허리인데 거기다 가위를 딱 갖다 대면서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와서 어느 날은 손에다가 가위를 대고 발에다 가위를 대고 발모가지에 손모가지에 가위를 대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자연적으로 동물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견뎌야 될 많은 상황 조건들이 있잖아요, 가지 입장에서.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가위 들고 오는 농부 같아요. 여러분 좀 가지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자니까요. 그게 참 제일 무섭지 않아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고 또 억울한 일을 만나고 가슴 답답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또 상황 때문에, 예기치 못하는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보려고 탁 가게를 차렸는데 팬데믹이 탁 와가지고 문을 탁 닫았다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모든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심기일전에서 시작했는데, 아니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올 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그 공직에 있다가 퇴직해가지고 멋지게 프랜차이즈로 통닭집을 멋지게 차렸어요. 근데 조리독감이 딱 와가지고 닭이 그냥 딱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겠어요. 여러분 이거 예기치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도 참 가슴 아프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새벽제단 쌓고 그렇게 없는 돈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했는데 뭔가 믿음 안에서 풀리지 않을 때, 농부 대신 하나님이 가위를 가져와서 손발을 자르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픔, 견딜 수 없는 시련의 시간이 아닌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뒀던 핍박자였던 바울이 오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 현장에 주동자로 서 있잖아요. 바울이, 그 사람이 전에 이름은 사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울 청년이 그 자리에 주동자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네, 생을 다 걸고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그의 삶에는 시련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픔의 연속인 거예요. 연단의 연속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삶의 문제가 끝없이 해결될 소망이 없어요. 저는 그 문제가 너무 가슴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도 내 목회도 뭔가 풀리지 않는 그 숙제 때문에 사실 낙심 아닌, 좌절 아닌, 참 많이 기가 꺾이고 마음이 꺾이는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을 때 오늘 마지막 팔복의 말씀 앞에 딱 서는데요, 먼저는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보겠다고, 내가 불의한 일은 내가 용서를 못해도 불이익이 있어도 내가 불의한 일 때문에 의분을 품고 한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다윗이 전장의 형들에게 안부모드로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이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할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앞으로 못 나갈 때, 누구도 나갈 엄두를 못 낼 때, 그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는 다윗이 의무를 품고 나갔잖아요. 다 엎어버렸잖아요.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돌멩이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을 예수님이 뒤에 엎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혈기 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똥이 튈까 봐, 오늘은 왼쪽에 붙었다가 내일은 오른쪽에 붙었다가 누구 쪽에 줄을 서야지 살겠는가. 그게 지혜죠. 나는 적이 없어. 나는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줏대가 없다는 거예요. 신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왼쪽이 옳고 내일은 오른쪽이 옳은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이익을 당해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잠잠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아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계속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죠. 다 내 잘못이야. 내 성격이 뭐가 나서 그래. 내 체질 문제야. 다 우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굴 속에 파묻혀요. 그래서 그 우울감, 좌절감에 짓눌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자책하다가 믿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그렇게 긴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고 사는데 왜 우리에게는 끝없는 이런 시련과 아픔이 그치질 않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도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걸음도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크면 클수록 가지치기 해야 될 시간도 과정도 길다는 거.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무가 작으면요 가지칠 것도 별로 없어요. 큰 나무는 가지칠 나무가 많아요.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그치지 않고 오늘도 그 시련의 연속 속에 있다면 일단은 감사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큰 나무로 삼으셨군요. 아직도 가지칠 게 많이 있군요. 아직도 깨끗함을 입어야 될 나의 부족함과 더러움이 아직도 내 안에 많이 있네요. 하나님, 오늘도 여기저기에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 나를 온전히 깨끗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저는 소망이 어디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와서 자꾸 주님이 농부가 와서 가지를 친다는 것은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잘라서 버려버려요. 근데 오늘도 자꾸 만져, 꺾어, 나를 꺾으셔, 나를 감아. 올 겨울을 얼지 말라고 와서 막 지푸라기로 감네요. 막 숨통이 조여요.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겨울을, 추운 겨울을 잘 나라고 지금 지푸라기로 감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추위에 얼지 말라고. 그리고 너 지금 그 수분이 너한테 잘 안 가는 것 같고 진액이 잘 안 가는 것 같으니까 주변의 가지를 다 잘라주는 거야.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참 처절하게 이 말씀이 참 힘들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놓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아, 주님이 아직도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오늘도 주님의 몸통에 붙어 있구나. 내가 상가지구나.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큰 계획을 가지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며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가지치기구나. 이 내 삶의 시련과 연단이었구나. 나는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내 자신의 자책감에 짓눌려 있었어요. 아무리 박해가 믿음으로 해석해보고 해석해봐도 저한테는 복이 아니었어요. 저는 피하고만 싶었어요. 빨리 끝내고 싶은 시간이었어요. 내 삶의 시련 이제는 그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단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앞으로도 시련과 연단이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받은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미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손을 갖다 대시는 거예요. 오늘도 잘라내실 거 잘라내시고 다듬으실 거 다듬으시고. 그런데 빨리 이 시련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싶대. 오늘 다시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니까 열매를 기대하지 않을 때는 잘라서 버려. 잘라진 가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가지치기 안 해요. 죽은 가지에게는 손대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만지십니다. 경제관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 있지 않으면 만지십니다. 건강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신 열매가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임종의 시간, 그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만지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멋진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지고 목회 15년을 했는데 단 하루도 쉬운 적이 없었다. 단 하루도. 이 목회가 하면 할수록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목회를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직도 달려가야 될 길이 구말리인데 자꾸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미국에 건너올 때 말이 좋죠. 저 탈봇의 박사과정으로 공부하러 온다고 허울 좋게 얘기는 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목회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가족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 됐지.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목회를 통해서 목양을 성도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 나만 똑바로 살자. 이런 마음으로 자꾸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목회의 불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위기가 많고 얼마나 고비가 많은지. 성정이 더러워서 그런 건지 체질이 뭐가 많이 나서 그런지 자꾸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자책감에 마음에 짓눌려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어쩌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정신 나가가지고 신학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이 길을 벗어나자. 그 아내랑 늘 눈물로 밤새 눈물로 지새운 밤이 많아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이 잘나야 돼요. 가장이 잘해야 돼요. 집에 대장 아니에요. 대장. 대장이 지금 어설프니까 가족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고개를 숙이는데 괜찮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이게 가장이 똑바로 못하니까 온 가족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고 하루도 쉽지 않았던 그 길인데 한 번도 내리막길을 간 적이 없다. 나는 항상 우상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어.
근데 그 증인이 누구냐? 와이프고 우리 두 자식이잖아요. 한 번도 쉽지 않았는데 한 번도 내리막길을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오르막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리막도 있었으면 좀 쉬었을 텐데 항상 오르막을, 모리아산 정상을 계속 뚜벅뚜벅 올라가듯이 항상 믿음의 산을 올랐던 것 같아요. 힘겹게.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한순간도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하나님이 저 때문에 한시도 못 쉬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당한 고통이, 아픔이 너무 싫었고 힘들어서 그걸 외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만지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의 삶의 시련이 끝이 안 났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을,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듬고 계신다니까요. 소망을 가지시고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절망 중에 있고 나는 지금 이 시련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소망 가지고 이런 내 인생에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만지시고 오늘 저녁에도 만지시고 아침에도 만지시고 낮에도 만지시고 쉬지 않고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며칠 전에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이보다 더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숨쉬기 힘든 순간들도, 좌절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도,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두려워서 마음이 녹을 것 같아도, 그때도 하나님은 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련과 연단은 우리에게 아픔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연단과 시련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돌보시는 시간임을 깨닫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픔 속에 그 긴긴 밤을 가슴 졸이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계셨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내 믿음을 만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가능성을 보고 계신지 모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도 만지실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니까 만지신다니까.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 모든 영혼들이 내 그늘 아래서 숨쉬게 하시려고, 위로받게 하시려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가슴을 넓히고 넓히고 또 넓히시는구나. 그러면 진짜 그때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만지심에 손길 가운데 내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져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는다면 그 박해, 그 시련, 아픔이 결코 고통이 아니라는 것, 오늘도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